산당 제거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게 두 가지의 놀라운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솔로몬의 법도가 되지는 않았다. 이걸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길을 똑같이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이 솔로몬의 법도가 되지 않고 누구의 법도였다고 말하냐면 다윗의 법도였다. 그러니까 흉내는 냈다. 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어요. 행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행하였으나. 그죠? 이 쓰나는 부정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앞에 것은 뭐 괜찮았으나 뒤에 것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의 산당에 분향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성경 전체의 우리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자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왕, 부의 왕, 그죠?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부를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작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랬으나 그는 산당의 제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집중하냐면 항상 우리는 그걸 집중하죠. 지혜.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가 좋은 건가요? 저는 가만히 보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정말 좋은 걸까 싶기도 해요. 성경의 결론을 보면 그가 지혜의 왕으로 기억되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식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전하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령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 부자로 사는 왕이었다 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진짜 솔로몬을 통하여 집중하고 있는 말씀은 그는 산당 제사자였다. 결론이에요. 그럼 산당 제사자가 뭐냐? 오늘 2절을 보면 산당과 여호와의 전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뭐예요? 뭐 하기까지? 그렇죠.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뭐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산당은 여호와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예요. 성전은 여호와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직 여호와에게 집중되는 곳이에요. 여호와만 사랑해요. 그래서 여호와께만 제사하는 곳이 그래서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산당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산당은 거룩하지 않냐? 거기는 여호와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도 지키고 하지만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곳입니다. 산당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꾸 산당은 나타납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산당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제가 예전에 산당 가지고 컬럼을 썼었어요. 산당에 대한 설교도 했었고. 그런데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 즈음에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 해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누구한테만 제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근데 이것을 누가 생각해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왕들하고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다른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이 수없이 성경은 그가 뭐 잘했다. 그런데 뭐는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더라.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왕들에게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역시 그 안에 있는 욕심도 사랑하는 자였다. 그는 욕심이 있다. 욕심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도 잘 가꾸지만 그는 여전히 뭐도 무너뜨리지 않아요? 산당도 보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욕심, 내 목표, 내 인간적인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산당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산당을 좀 버리라고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를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그러나 산당 제사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른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거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시작부터 솔로몬을 지적합니다. 그는 산당의 예배자였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였다. 그것이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산당의 시작, 여러분 원래 산당은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민족들이 다 지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산당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산당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산당을 누가 짓냐면 여로보암이 짓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부르는 건 여호와인데 갖다 놓은 건 뭐예요? 금송아지였습니다. 부르는 건 여호와인데 표출되는 건데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규정합니다. 뭐를 지은 왕이기 때문이죠? 산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여로보암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여호와는 부르나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것이 싫었어요. 다윗.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판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나아가서 거기서 번제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주는 땅,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당 제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당 제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산당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지역의 모든 산당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산당들, 원래 산당이 높은 데 있다라는 단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싹 제거하고 나면, 그걸 제거했다면 산당을 반드시 보이는 게 있는데 산당이 없으니까 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 제사할 곳이 필요하다.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한 곳, 그곳에서 제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위하여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이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들 안에 숨어있는 산당들을, 그들 안에 숨어있는 산당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저 강 건너 신이든지 이 토속의 신이든지 니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맞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섬깁니까?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산당이 제거되지 않아요. 산당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로 결단되냐면 그것이 다윗의 때입니다. 왜 다윗은 그냥 산당에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사무엘의 전례를 따라 산당에서 제사하면 될 것을 그는 왜 성전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잡다구리한 잡신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만 위한 예배의 초소를 구했어요. 그는 산당의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그는 산당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성전을 위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였어요.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당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왕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법도였어요. 근데 이 다윗의 법도를 자기의 법도로 만드는 사람이 성경에는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네 법도는 되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너에게 그것이 너의 진짜 법도가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부터 산당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참 사사기 시대까지 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것이 우리 안에 산당의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산 게 아니라 산당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산당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거기는 내가 누리는 음란한 더러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쾌락이 거기에 있어요. 거룩한 쾌락, 거룩한 즐거움. 여러분 달라요. 그죠? 똥냄새하고 꽃향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벌이 똥냄새 나는 곳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야, 벌은 희한하게 똥 앞에 앉지 않아요. 벌은요 꽃순만 찾아갑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똥파리들은요 똥과 꽃을 같이 찾습니다. 여러분 파리들도 꿀 먹어요. 꽃 쫓아가서. 여러분 똥파리는 꽃도 좋아하고 똥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벌은 꽃만 좋아해요. 냄새는 싫어요. 똥냄새. 우리는 똥파리입니까? 벌입니까? 산당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열심히 주의 일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나 산당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이 뉘앙스와 충격은요. 정말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했다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 숭배를 안 한 적이 없죠. 거의. 여호수아 시대 잠시 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도 강력하게 나가니까 갈람 가! 가서 뭐 이방신을 섬기든 뭐 마음대로 섬겨.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갈람 가라 니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들은 전쟁의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조상이 준 여호와 신앙도 섬기며 똥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똥파리냐 벌이냐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이건 좀 주보에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다윗으로 배워서 위대한 게 아니죠. 다윗처럼 부를 누린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강성했던 나라가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던 사람은 없습니다. 산당이 제거되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똥과 꽃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똥도 묻어 있고 꽃향기도 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땀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 뭐 해야 되죠? 옷 갈아입고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거기다 향수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역합니다. 그냥 땀 냄새가 났지 거기다 향수 뿌려버리면 역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 나가는데 땀 흘렸다고 향수 뿌리지 마세요. 바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냄새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서 똥에만 가서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씻자 깨끗하게.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적당하게 알면요. 적당히 아는 적당한 신앙은요. 이 냄새가 역합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에 대하여 열왕기상 1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솔로몬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지요?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긴대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내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 자기의 길과 누구의 길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선했다고 말하는 왕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뭐를 못 끊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나 그가 산당에서 분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뉘앙스는 그가 앞으로 뭐를 섬기게 될 가능성을 말한 건가요?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에, 그 멸망의 산 오른쪽에다가 아주 멸망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거죠. 멸망의 극치를 달리도록 세운 산당이 있다.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열왕기하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발판 속에서 무엇을 무너뜨리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한 번만 써도 이해를 할 텐데 가증한이라는 말을 3번을 다 붙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증한 아스타롯과 가증한 그모스와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얼마나 성경이 싫어하는지 그 산당을. 그런데 그 산당을 누가 세웠대요? 솔로몬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까? 부를 얻은 왕입니까? 아니, 성경의 기록은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증한 아스다롯과 가증한 그모스와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뭐도 세웠어요? 산당도 세웠어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나 부정어를 딱 갖다 집어넣으면서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산당에서 분향해. 산당에서 분향하는 사람이야. 그가 뭐 열심히 내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준이 달라. 산당을 기준으로 삼아. 그의 욕심을 뿌리치지를 않아. 끝을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망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연단과 시험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끌어다 놓는 것에는 반드시 그때 초기에 그것이 될 만한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으로 책망합니다. 너 기준이 다르지 않냐? 틀렸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했으면? 그때 회개하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상숭배 내가 산당을 끊어내지 못하니 여러분 산당을 출입하는데 어떻게 우상숭배의 미혹에 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즐거움과 거룩한 즐거움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총각 때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을 즐겨봤어요. 즐겁습니다. 짜릿해요. 그 쾌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멋진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여러분 끝내주지요. 그런데 거룩한 주의 즐거움을 맛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 쓰레기들을 즐거워하며 살았더라고요. 똥이었더라고요.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다 배설물 같다고. 다 똥 같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지금 그거 누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정말 거기에 빠져 살고 싶은 이건 빼앗길 수가 없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것에서 빠져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거기에 영원토록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이 정도로 즐겁습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도저히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즐거움이 크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어느 순간 내 속을 파고 들어오고 그 육적인 쾌락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절없이 그 짜릿한 죄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의 의미와 산당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허락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충분히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능력이 바뀝니다. 직장 안 가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돈 벌으려고 빠락빠락 애쓰지 않아도 여유가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스스로가 먼저 즐거움을 찾으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즐거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해외여행 안 가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해외여행 다녀도 돼. 그거 안 다니라고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유 즐기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유 즐겨야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여유와 물질적, 금전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심을 것과 뿌릴 것과 나눌 것과 먹을 것과 열매 맺을 것 같이 다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을 걸 먹어버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먹으면 뭐가 되고 똥이 되고 심으면 열매가 되죠. 여러분 지금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꿔요. 이게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지금 심으면 10년 뒤에 열매 맺습니다. 지금 먹으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고단한 가운데서 여유를 즐기려고 빠락빠락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심지어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돈도 안 들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남들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사역의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노는 것도 사역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다니까요. 노는 것도 사역이 돼야 돼. 근데 노는 게 욕심이 되면 똑같이 노는데 누구는 흥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누구는 망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성전이 기준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산당을 기준으로 즐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날개가 있었으니까 추락한 거예요. 뭔가 내가 부정한 날갯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안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부정한 날갯짓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산당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전으로 돌아서야 돼요. 성전과 산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었던 왕이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그 복을 다 차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을 그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세웠던 그는요 다윗에게는 대적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 그냥 사는데 괴롭히는 자가 없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요,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산당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할 때 다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옆에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도 못하던 여러분 유다를요, 수많은 주변 에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공격합니다.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도 못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습게 여기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고민과 번뇌와 괴로움이 솔로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와요. 산당의 미혹에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 그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요, 산당이 뭔지 성전이 뭔지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보면 어려워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볼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도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어릴 때부터 가정이 기독교에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 여러분 대부분 교회 나오는 가장 많은 통계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예요. 내가 예수 복음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시작은요, 뭔가 힘들어서 시작해요.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러면 뭐 병이 낫는다는데, 뭐 정신이 맑아진다는데, 뭐 영혼이 깨끗해진다는데, 좀 어려운 게 해결된다는데, 이래서 교회 나와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게 짓누르던 고통들이 떠나갑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것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여유가 생기는 순간 목이 곧아집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착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평상에 내게 연단하며 나를 더 키우고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모함도 사라지고 원상복귀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기를 망하게 했던 산당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왜 나를 망하게 했던 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나를 죽일 뻔했던 그것에 우리는 또 왜 그것을 즐기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시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때예요. 여러분, 이전과 지금의 세대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광주의 최초의 목사님이 바로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880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5살에 미국 남남주의 벨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9년 겨울에 목포에서 광주로 오고 계시는 포스하이드 선교사님을 마중 나간 일이었습니다. 포스하이드 선교사님을 마중을 나갔는데 마중 나간 그곳에 마침 그 추운 겨울에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여러분 덜덜덜 떨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포스하이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 그 여자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가, 그때는 나귀 타고 다녔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 나귀에다 그 여자를 들어앉혀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지팡이를 이 최홍종, 그때 당시는 그냥 일반 청년이죠. 최홍종 청년에게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집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피구름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망설입니다. 저걸 어떻게 잡지? 나도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너는 외국인보다도 네 동포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주의 음성이셨겠죠. 내가 내 동포도 외국인보다 못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싶어서 눈을 딱 감고 그 피구름이 잔뜩 묻어있는 지팡이를 집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짚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졌대요. 주의 은혜와 영광과 참사랑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피 고름보다도 더 뜨거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도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살리라.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가 되시고 나병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가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물도 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000평의 땅도 있고, 근데 이 나병을 환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올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를 오방이라고 짓습니다. 오방이 뭐냐면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로부터 자유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두 번째, 사회에 구속받지 않고, 세 번째, 정치적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네 번째, 경제적인 것에 속박받지 말고, 다섯 번째, 정한 곳에 속박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이분이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뭐하겠지만, 가정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정을 새롭게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세해버려요. 거세하고 사망통지서를 모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로 취급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를 죽은 자로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돈과 이런 것이 없었지만 나무 판자를 들고 다니면서 거린들과 함께 자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는데, 여러분, 거지로 살려고 그러는데 거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그에게 계속해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들어온, 우리 할아버지도 미국에서 원조 많이 받으셨거든요. 고아들 돌아보고 막 그랬을 때. 그런데 그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돈 다 없어요 이제. 왜? 경제적 속박 안 받기 위해서 다 털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병 환자촌 애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 지금 전주에 무슨 학교, 내가 정확하게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고등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또 세우고, 돈도 없는 분이. 누가 지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여러분 일본 조선총독부가 있던 시절에 조선총독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돈 주겠어요? 근데 조선총독부가 돈을 줘요. 나병 환자들 고치라. 하나님의 역사가요, 대적들을 누르고 대적들에게 지원받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가 참,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 전기를 읽으면서요, 그렇다고 뭐 거세까지 해. 근데 그러지 않으면 또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일하겠어? 저는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면서 이렇게 남긴 유언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혹 직분이 있다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라 하는 명칭으로 신자라고 자칭할 수 없고, 예수와 연합된 자만 구원을 얻는 진리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자녀들이 경제적 질고의 노예가 되고 처자녀 등의 애착에 중점을 두므로 이중 삼중으로 고뇌적 포로가 돼 해방될 소망이 희소하오니 어찌 가련 애석치 않으랴. 용감히 회개할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이기고 예수만 따를지어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고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면 반드시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신경 쓰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 일에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족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 이것이 다 받은 사명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당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우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모두 이 목사님처럼 살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이 목사님처럼 살 수도 없고 성경이 그 목사님처럼 더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가난과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과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아픔들을 지나면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서도 길거리에 거지가 난무했던 그러한 시기였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배고픔을 견디고 눈물을 닦아왔었고 번듯한 예배당 하나 없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었던 시기고 마이크가 있어 목사님이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이고 맨바닥에서 산속에서 바람 부는 언덕에 먼지를 맞아가며 예배해야 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새벽이며 철야며 수요며 주의 예배를 지키며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나와서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기 편한 의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고 조용해야 되지 않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이크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리게 해줍니다. 먼 길을 걸어서 얼마 없는 교회를 참석하기 위해 산을 넘어 다녔던 시기와 달라서 차들이 다 예배당에 안전하게 태워다 줍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양쪽 2시간이어서 예배를 소요하는 시간에 5시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0분이면 족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을 써놨지만 사실 위장이 한 번 아파다 다시 아팠어요. 여러분, 위장이 아파서 억지로 가서 1시간씩 4km를 억지로 뛰며 달리며 했었습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하기 힘들더라고요. 땀 뻘뻘 나고 헉헉대더라고요. 그리고 차고 있는 시계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운동량이 없어서 지금 산소 포화도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운동하면서도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곧 개선되지 않으니까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피트니스 앱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면서 여러분 뛰니까 뱃살이 출렁거리고 여러분 소화가 되고 화장실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저 밥 앞에서 되게 무서웠어요. 이거 먹고 또 밤새 고생하면 어떡하지? 제가 회계 막 천국 갈 준비했다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또 먹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밥을 앞에 두고 두렵다니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밥 먹는 게 두렵다니. 근데 여러분 몸이 괜찮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안 했을까요 또? 운동이 힘드니까. 운동이 즐거우면 누가 안 하겠어요? 운동 재밌어 죽겠어. 이러면 맨날 운동만 하고 싶겠지. 근데 운동은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됐죠? 위장이 또 소화불량 증세가 왔어요. 자, 제가 또 뭐 했을까요? 다시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떨까요?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과 하나님의 믿는 것이 솔직히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세상의 쾌락과 다르니까. 그러나 깊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이것처럼 평안하고 즐거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운동하면서 힘든 거하고 아파서 힘든 거하고 여러분 어떤 힘든 것이 낫겠어요? 이거 뭐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아파갖고 힘든 게 낫겠냐고요. 똑같은 힘든 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면서 건강한 게 좋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은 알고 있으면서도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거 알아요.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고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몸이 그것을 자꾸 거절하게 만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파요. 바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요. 이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겨우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온다는 신앙생활은 이제 버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 만난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옥 가기 싫어서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당신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최고 좋고 사랑스럽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지 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지금 날갯짓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 잘못된 날갯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들으면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지만 일주일 동안 몇 시간 겨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나머지 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자유롭게. 시간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앞에 산당이 제거되고 성전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가며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의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성경은 이미 나타내 주었어요. 산당을 없앴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이후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노뱀도 우상숭배로 섬기니까 그것도 그냥 다 쪼개서 노쪼가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엄청난 침공을 받아서 음식을 다 뺏깁니다. 농사를 겨우 져놨는데 농사가 다 새어나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이렇게 세가는 당하는 데가 많이, 돈이 모자라.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병원비 나가고 아파서 약값에 나가고 파스값 나가고 갑자기 이 돈에 들어가고 저 돈에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산당이에요, 산당.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싹 철거하고 나서 이제는 어디서만 예배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니네 히스기야가 다른 데선 예배하지 말고 오직 그 예루살렘 그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그랬었지? 저는 이 말이 끝내주더라고요. 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지 마라. 니네들은 말 1000피를 줘도 나올 만한 용사가 없다. 원하면 말 1000피를 줄 테니까 싸울 자들을 보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진짜 싸울 군대도 없었어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만 예배하기를 만들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서신을 펴놓고 울며 기도합니다. 이걸 해결할 자가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다른데 도움 요청하지 않았어요. 산당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 건 20만 되는 병사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내립이 겨우 도망갔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다가 그 아들들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히스기야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산당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있는 거 뺏어갔습니다. 물질이 남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고 나니까 아수르한테 바치던 조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에서 조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더니 물질의 여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가던 것은 줄어들고 이제 들어오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산당인지 선전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나가는 게 줄어요. 나가는 게. 여러분, 수입이 늡니다. 제가 돈으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정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됐냐면 창고에 가득 차도록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목이 꺾어서 실수를 한번 하죠. 히스기야.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똥파리입니까? 벌입니까? 꿀벌입니까? 뭘 추구하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날개짓이 있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 원인이 산당이었습니다. 끊지 못했어요, 산당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여유를 즐기십시오. 주님이 시간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주실 것이고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쫓겨다녔어요, 이스라엘. 정말 다급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싸우기로 바쁘고 자기네들은 금 갖다 벗겨다 주고 모든 곡식들 숨기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유를 주니까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 말로만 실제 안 됩니다. 오직 실제가 돼야 실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이 펼쳐줄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의 연단 때문에 조금 힘드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이 건강할 것입니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우리의 기준을 주께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